오늘은 스바냐와 우리 요한복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주일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스바냐 말씀 먼저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306년에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5절 1306년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말씀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하늘의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또 맹세하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여호와께 맹세하고 또 뭐 안식일마다 성회를 참여하고요. 또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기고요. 말감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신겨죠, 다 신겨.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일부 다처제 이게 좋은가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생각이 독특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 거룩한 이 전쟁에서 우리 테러를 통하여서 이제 자폭하고 이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이슬람은요? 아내가 7명이 생긴대요. 하늘에서. 알라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아내를 7명이나 준답니다. 신학교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한 명도 힘든데.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아내 7명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이제 이 방송 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떤 이제 한국인인데 우간다인가 출신 유학원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또 이제 우간다에서 한국 와서 공부하다가 또 미국으로 떠나는데 혼인 신고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간다는 일부 다처제래요. 그래서 이제 이 우간다 그 사람 아버지는 처가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한 현지처가 됩니다. 그렇죠? 세계 곳곳에 아내를 두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럼 아내 두겠죠. 우간다에도 또 아내 두겠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것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없고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나만 섬겨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가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다신교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있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봤을 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요? 돈이 무서워요? 하나님 한 주간 안 만난다고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돈 떨어지면은요. 죽을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돈이 떨어져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조금 이제 민망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우리 이제 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아직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제 그 당의 후보 한 분이 이제 이 점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성경을 들고 교회 가서 예배했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성경학교 다니고, 대학 때는 성경 다니고, 직장 가서는 불교, 절에 다니고. 정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이 교회 다니다가 그래, 난 성당이 믿음이 맞는 것 같아. 성당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또 성당 다니다가 부처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부처로 가도 괜찮아요. 이 부처와 점은 일맥상통하거든요. 불교 점은. 근데 갑자기 성경을 끼고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믿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건 다른 것을 믿건 우리는요. 흔히 말하는 일부 종사하는 거 하나만 그래 이것이 진리야 라고 믿음으로 그 대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신이 어디 있어? 돈만 신이야. 그러면은 순수하긴 합니다. 그 하나만 섬기니까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함께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섬기셔야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접어두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주장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이야기가 앞서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다음 절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당연히 멸망받아야죠. 두 번째가 문제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도 멸망하는 거죠. 후자가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 도와줄 사람 돈 찾죠.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예배는 드리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멸절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멸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 뭐예요? 찾고 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찾고 구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물론 이제 마취된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지만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목사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절하리라.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면은 뻔합니다. 우리 대기번호 1번이 있어요. 우리 오정준. 아빠가 와서 놀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어린이집도 안 가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저는 9시만 넘으면 정신을 거의 잃거든요. 너무 졸린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시간이 한량없이 가요. 제가 10시가 참 위험한 게 10시를 넘겨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시에 자도 4시까지 딱 6시간 자는 거거든요. 6시간 자고 이제 저는 기본 이제 학생 때부터 8시간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이제 모범적인 잠 스타일인데 지금 6시간 자는 게 너무 9시엔 자야 돼요. 7시간은 자야지 그 다음날 정신도 말짱하고 뭐 하는데 6시간을 자게 되어지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넘어서 제가 자면 그 다음날 몽롱합니다. 근데 우리 정준이는 뭐 애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랑 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대기번호 1번이죠. 대기번호 또 2번도 있어요. 그 푹 계속 자면 좋은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정윤이와 정윤이 시간 관리를 해준다고 1시에 일어나요. 애들이 뭐 이거 뭐 게임도 하고 뭐 하고 늦게 자잖아요. 약속 1시에 내가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할 거니까 1시에는 자. 그러면 이제 10시 넘어서 있다가 정신없이 1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애들 방 다 돌아보고 또 자고 있으면 창문도 닫아주고 뭐도 하고 1시 그럼 거의 한 30분 또 걸려요. 또 잠을 또 못 자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자는 시간은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시계를 맞추려면 제 목표는 4시 15분 기상이에요. 4시에 시간을 맞춰요. 왜냐면 바로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4시 일어나면 그래 좀 쉬어야지. 4시 5분에 또 알람이 울려요. 끄고 조금 더 쉬어야지. 4시 10분에 알람이 울려요. 조금 끄고 좀 쉬어야지. 4시 15분에 알람을. 이때는 일어나야지. 15분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교회 딱 시간 맞춰서 오게 되어지니까. 왜냐면은 목사의 의무감, 기도를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지금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이다. 늘 우리 대형의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루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면 제가 그것을 너무 목회자로서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집으로 가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겠다. 그 마음 가지고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꼭 새벽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몇 시에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하다.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춰가야 돼요. 저도 얼마든지 뭐 1시, 2시까지 뭐 하다가 늦게 잘 수 있죠. 그럼 새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맞추다 보니까 일찍 자는 거죠. 남들은 보면은 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요즘 9시에 자는 사람이, 심지어 8시에도 자거든요. 9시, 8시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맞추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스바냐서가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혼합신앙을 오늘 이 시대도 많죠, 교회 가운데. 두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는 자, 찾지도 구하지 않는 자.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뭘 하실 수가 있겠어? 복을 내리시겠냐? 벌을 내리시겠느냐?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모르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음행도 있고요, 사기도 있고요, 또 물질 때문에 죄도 짓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도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어때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짓고도요, 그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런 자들도 두루 찾아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서고요, 신앙이 바르게 서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멸절시키고 두루 찾아 벌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 그것을 아시고 옛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좋은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으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2면,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율법이래. 모세가 전해진 율법,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해진 율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어떤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가 전달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들, 모세의 주장들, 아무리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시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할 수 있고요. 틀린 주장과 틀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비춰보니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눴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 같고 이 부분은 잘못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목회자를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문제고 이것은 이렇게 문제입니다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제가 또 못됐잖아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그렇게 보시면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성도들도요. 목사가 그 장로처럼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아. 이것이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저와 뭐 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무조건 목회자의 말만 따르는 게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함께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다투며 싸울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교회를요,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요. 교회를 보수적이지 않게 개혁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늙으면 변할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오래되면 변할 것 같아. 왜 변해요? 소통하지 않으니까. 소통하면 개인도 늙지 않고요. 교회도 보수화되지 않습니다. 소통할 때 개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젊은 교회와 젊은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야 될 부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소통을 막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막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카톨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교황이 말하면 누가 교황에게 대듭니까? 그 말이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종교개혁, 우리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자거든요. 저항자로 나가는데 지금 교회가 저항을 막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자가 말하면 무조건 따르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고 그 자체가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지혜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이 뭐 하는 집이 됐어요? 장사하는 집. 거래하는 집. 내가 무엇인가 사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렇죠? 내 개인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거래처가 늘어. 뭐가 늘어? 뭐가 늘어? 그러니까 교회를 기반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믿음도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또 장사하고, 또 교회에 와서 뭐예요? 표를 구하고.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선거철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쫓아버려야 돼요. 자기 교회를 다녀야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주일이라고 하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일날 선거 운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해야죠. 표 하나 얻기 위해서 큰 교회들 막 다니고 장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장사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디 여행 위해서 다른 교회 가는 경우를 말고 장사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큰 교회들은? 오면 환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거룩함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선교회에서 떡이나 뭘 팔잖아요. 선교 이 목적을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요, 장사하는 거라고. 그것 가지고 이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장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장사하는 게 아니죠. 장사한다는 것은요, 돈을 거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조금 이제 말이 곁길로 나가지만, 어떤 교회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제가 다닌 교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보통 이제 사역자분들이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저는 딱 태어나서 자란 교회 하나, 안천교회 잠시, 이태원교회 딱 3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역자 중에서 가장 이사를 적게 한 사람이 또 저입니다.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의 단점이죠. 어쩔 수 없는. 그 교회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니까 주일날 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했죠. 전 그걸 이제 좋다고 봐요. 물론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돈 쓰는 것을 금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약간 맹목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교회에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차 마실 게 마땅한 게 없다. 요즘처럼 카페나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다. 그때는 거의 자판기였으니까. 교회 자판기들이 많잖아. 교회에서 이제 오래된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돈 쓰는 거 아니냐, 그거. 주일날 돈 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주일날 그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커피를 먹는다고. 아니, 자판기가 구원받나요?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돈도 뭐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은 헌신하니까 돈 주고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자판기에서 돈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돈 쓰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주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너무 경직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처럼 극과 극은 통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간, 중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장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신앙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7장 24절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요한복음 7장 24절. 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선입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도 안식일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냐. 그것도 일이죠. 엄격히. 제사장들도 성전을 섬기는 게 일이죠. 그렇죠? 우리 목회자는 주일날 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헌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은 그렇게 일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자기들에게 자기 편은 무조건 주일날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편이 아니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따지지 마라.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입니다. 그가 내 편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상대편이라 할지라도 옳으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싸잡아가지고 무조건 다 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이 삶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판단하라. 선거 또 나옵니다. 그렇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디 출신인가? 보수적인가? 또 진보적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죠. 그가 하는 그의 삶이 옳은 삶인가? 그가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실보다 능력이다. 능력이 있으면 진실하지 않아도 옳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화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요. 능력보다 진리입니다. 옳음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옳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모든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제가 이제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요즘 마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셀프 계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계산해 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또 성격이 급한지라 사람이 조금 많이 있으면은요 셀프 계산대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계산 끝나고 나오고 제가 나중에 계산서를 한번 천천히 보니까 물건 하나가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샀는데 하나만 찍히게 나온 거예요. 이걸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문책당할 그런 위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 걸러내지 못했냐? 그럼 어떡하냐? 아, 그래. 다음에 가서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찍은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 그냥 가져왔으니까 하나, 하나 가져오고 이제 같은 거 두 개 찍으면 두 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따로따로 찍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이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쩔 수 없어. 뭐 거기도 모르는데 뭐 좀 이득을 얻었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할 때도 이 말 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돈을 벌 때도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직장이, 이 직업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4절에서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압니다. 내 목자시니까. 목소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난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해.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가 없거든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 예수님 믿어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모순되는 겁니다.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도요.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확신이죠. 우리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확증을 가지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증 없이 확신하면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찬양, 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데 주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런 착각하는 신앙인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뭐 지옥 가는 게 다 비참하지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지옥 가는 것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옥 가는 것 비교해 보면 교회에 있다가 가는 게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믿지나 말지. 교회 다니지나 말지. 왜 헌금도 내고 봉사하고 애쓰고 선지자는 못하고 결국에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믿음이죠. 그 믿음은 그 뭐예요? 순종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유,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아. 왜요? 안 믿으니까, 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고요, 순종하고. 저도 이제 요즘 내가 말을 참 좋으시다. 믿음이 많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는데도 제가 지레 판단하고 이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구해야지 내가 함부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특징이 있어요. 잘못할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를 거듭범하게 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무엇이 옳다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내가 먼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 어디서 말씀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우리 이제 청해와 노예에 건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지난번 청회장 했는데, 노예장 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나는 뭐 이번에 무슨 서기 선거에 나 이름 넣으면 안 돼. 체면이 있지. 모양새가 있지. 청회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노예 서기를 해? 총회 서기를 다시 하고 총회 임원을 해. 그건 안 돼. 마음 아파요. 그 직위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높이는데 익숙한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목회자가 어떤 게 목회를 잘하는 거냐?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적으로 왕처럼 떠받들려지면 목회 잘한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좋은 교회예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종이 되어지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있어요. 그렇게 종노릇하면 남들이 진짜 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섬기면은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섬길 때 그 사람이 잘 알아주고 같이 섬기면 섬김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종처럼 섬기면 남들은 주인처럼 행세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우리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늘 좋은 차, 좋은 집. 나 이랬어. 그래서 이거 해줬어, 이거 해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주님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사람, 그 영광의 본질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낙고처럼 몸으로 와서 너희를 그렇게 섬겼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왕이 되고 위에 있으려고 하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성도님. 저한테, 목사님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목회자를 사랑해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계급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 목회자를 잘 섬기게 내가 복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잘 섬겨야 되지만 성도 섬기면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땅히 그렇게 성도들의 종이 돼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에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없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장 34절과 35절 우리 또 비슷합니다. 34절 35절 말씀 간단하게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에 그렇게 알아봅니다. 교회가 왕처럼 굴고 교만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사랑하시고 철저히 나를 낮추고요.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뭐예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남에게 멸시당하면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종노릇하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정결하고, 공의롭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건 사람 같지가 않아. 나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예요? 예수님 보여줘야죠. 내가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 보러 오는 겁니다. 남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에이 그러지 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러 교회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나오는 거야.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죄 짓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에요. 교회는 누구 보고 온다고요?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